72편 오늘 왕을 위한 다윗의 예언적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을 간단하게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지은 예언의 시입니다. 이러한 왕이 되라, 또한 이러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다윗의 바람이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솔로몬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중심에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간 것처럼 너도 하나님을 꼭 이렇게 따라가라. 좀 더 이렇게 편협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비인 나를 따라가라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왕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한다면 그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바람과 이러한 예언의 시를 써서 그 솔로몬이 그렇게 꼭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다윗의 그런 예언처럼 솔로몬은 그렇게 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으로 가지 못하고 이방 여인들의 침략폭에 빠져서 결국 그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들어온 우상을 솔로몬 성전에다가 갖다가 거기에 두게 되고 다윗의 그 솔로몬 궁에도 그런 그 우상들을 가져오게 됨으로 해서 정말 솔로몬 왕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어둠의 영에 드디어 그 지배를 받게 되는, 어둠의 영이 합법적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만약에 이 다윗의 이 예언시처럼 솔로몬이 그 예언시에 합당한 방향성을 열고 갔다면 솔로몬의 시대는 어쩌면 다윗보다도 더 훨씬 영적으로 안정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정말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결과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분열이 되잖아요.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견고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지 않았겠나.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솔로몬 후반기에 가서 심각한 현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고 결국은 나라도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되는 이런 아픔의 시간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니느웨 10의 진정한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력, 그리고 그 영적인 리더십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십의 방향성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 개의 대지로 나눠져 있는데 내용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새롭게 결심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번은 진정한 리더십의 중심은 무엇인가입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의 중심은 무엇인가. 여기는 좀 이 1절에서 7절 가운데 특별히 여기 1절은 정말 좀 이렇게 해석을 해놨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해석이 조금 너무나 솔직히 마음에 안 듭니다. 그 중에서도 이 부분,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마치 무슨 하나님의 어떤 판단력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이여 주의 뮤시파트를 왕에게 주시고, 뮤시파트가 뭐예요? 이웃을 향한 통치 기반, 그죠? 이런 것들이 뮤시파트잖아요. 제가 구약을 강의할 때 구약에 뮤시파트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판단력, 그러니까
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원어를 모르고 그냥 한글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력을 가지고 그죠?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고 주의 판단력, 이거는 미슈파트, 이웃에 대한 통치의 기반을 나에게 주시고, 그러니까 미슈파트가 있어야만이 이웃에 대한 통치의 기반을 가질 수 있어요.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법, 그죠? 우리가 그 사회 생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미슈파트가 있어야만이, 다시 말해서 미슈파트를 포괄적인 얘기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기반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에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이 큰 분일수록 여러분에게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을 여러분의 마음의 기초에 반드시 세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여정에서 실수가 많고 관계성에 문제가 있고 말에 실수가 있고 말의 방향성에 좀 문제가 있고, 그런 잘못된 방향성이 만약에 가정을 지배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다툼이 크고 무엇이든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잘못된 비진리적이고 매우 그 질서가 없는 이런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나 성도가 있다면 저는 그분들은 사단으로부터 이 말씀의 공격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마라. 말씀이 어렵잖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말씀이 어렵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이 잘 정리가 안 되는 분이 계시다면, 나는 원래 말씀을 잘 정리할 줄 몰라, 나는 원래 말씀이 잘 안 들어와, 이런 분들은 원래 잘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원래 잘 들을 수 있는 분인데요. 그리고 반드시 들어야 될 분이고 꼭 들어야 될 분인데 사단이가 귀를 막아놓은 거예요. 귀를 막으면 안 돼요. 꼭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만이 말의 실수가 줄어들게 되고 말의 능력이 오게 되고 말의 권세도 오게 되고, 가정에 뭔가 다툼의 그러한 근거를 가진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가정에 뭔가 비진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말로, 이상한 비진리적인 말들로 살아가는 가정이 드디어 싹 그런 것들이, 그 안개가 걷히고 그것들이 싹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통한 새로운 질서들이 생기니까 가정이, 전체적인 가정에서 말씀을 통한 정중동이 일어나요. 흔들림이 적게 되고요. 부모를 향하여 대적하지 않고요. 부모를 향하여 싸우지 않고요. 불순종하지 않고요. 이런 새로운 질서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바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말씀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리더십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오늘 여기 주의 판단력을 나에게 주시고 그랬는데 이 판단력이라는 말은 지워버리고요. 거기다가 그냥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인데 그것은 이웃에 대한 통치의 기반 또는 사회법, 삶의 법이에요. 삶을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미슈파트예요. 십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십계명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건강한 관계를 영원토록 맺어갈 것인가를 주는 것이 십계명이라면, 이 미슈파트,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개의 돌판을 주셨는데 하나는 십계명판을 주셨고 또 하나는 미슈파트가 적혀 있는 그 판을 주신 거예요. 그 사회법, 어떻게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나, 어떻게 건강한 가정을 세울 것이냐, 이런 질서들을 가진 것이 바로 미슈파트라는 돌판이에요. 그래서 그 진정한 리더십은 바로 말씀의 기반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뭐라고 했냐면 거기 보면 하나님이여 나에게 미슈파트를 하나님이여 주의 미슈파트를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랬어요. 주의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늘 히브리 이 구약에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미슈파트도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체데카와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기도 계속 체데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체데카가 딱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누가 의인인가? 누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누가 가졌나? 하나님의 공의를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가 헤세드. 그러면 체데카는 하나님 누가 의인인가예요. 그것은 의인의 여정. 의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 미슈파트,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미슈파트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아들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미슈파트를 나에게 주시고 왕은 누구예요? 다윗. 왕에게 주시고 그 왕에게 주신 그 미슈파트를 누구에게도 주라고요? 아들인 솔로몬에게도 주십시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든 솔로몬이든 왕이든 왕의 아들이든 그 기반, 중심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준 주의 말씀을 충성된 디모데와 또 다른 디모데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리더십의 연결고리는 매우 중요한데 진정한 리더십의 탄생은 리더십의 승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고전의 위대한 설교가인 스펄전이 그의 이 강의록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설교에서 위대한 설교가가 되고 싶다면 내 설교를 갖다 그대로 사용해라. 이게 모방이 돼야 돼만이 제2의 그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이전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디모데와 같은 또 다른 충성된 자들의 기반도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야 돼요. 진리를, 영적인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고 진리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돼요. 저는 진리에 대한 사수자이고 진리에 대한 강요한 목사는 충성된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내 안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성경의 구멍을 너에게 뚫어주리라. 이 말씀을 내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까지 너에게 다 빛을 열어 알게 하리라 하셨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믿고 말씀에 제가 10년 넘게 저희 인생의 시간을 거기다 올인한 거예요. 정말 한 5년, 7년은 정말 말씀에 올인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충성됨이라는 것이 뭐냐면 진리에 대한 기반이 튼튼하고 온전해져야 진정한 리더십의 길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터와 뜻 위에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리더십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리더십의 기반에 대한 계승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 예를 들어 우리 강 목사는 정말 저도 디모데지만 또 다른 충성된 디모데가 돼야 돼요. 영광교회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하고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것을 실체화시키는 이런 것에 집중해야 돼요. 영적인 리더란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2절에 그때 올바른 통치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요. 2절에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랬어요. 리더십 발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기반을 둘 때 리더는 성도들에 대한 일관성이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있는 방향성, 즉 방향성은 말씀, 즉 진리에 대한 원칙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성도들에 대하여 말씀에 대한 일관성을 계속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볼 때는 이 말하고 누가복음 볼 때는 저 말하고 창세기 볼 때는 이 말하고 뭐 빌립보서 볼 때나 에베소 볼 때 다 다르면 안 돼요. 말씀에 연결점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분명해야 돼요. 주의 종이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는 사역을 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의 종은 말씀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이 원칙은 자기 철학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7교회의 리더들을 세우면서 가르치기를 내가 너에게 가르친 대로 행하라. 배운 대로 살아라. 배운 대로 너희도 가르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강해의 말씀을 너희는 돌아가면서 다 읽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설교학 강의를 들어갔어요. 설교학 시간에 들어갔는데 설교학 교수가 처음에 딱 하는 말이 목회자는 설교에 대한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된다. 가서 자기 철학에 대해서 레포트를 써와라. 그 자기 철학을 어떻게 써야 내 철학을 볼까? 나는 근데 철학이 없는 게 정말 감사했는데 그래도 철학을 써보라니까 나름대로 철학을 했는데 그 쓰고 나서 그 다음 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그 철학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목회나 말씀에 자기 철학이 있게 되면은 자기 철학을 가르치는데 정말 그것은 저는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우리 강기도 목사 신대원에 보내면서 너는 가서 거기서 공부하지 말고 타이틀을 따와라. 말씀 공부는 영광교회를 통해서 해라. 왜냐하면 죽을까 봐. 신학을 하고 죽을까 봐. 네. 이 자기 철학이 강한 목사들, 자기 철학이 강한 목회자들은 이렇게 가면은 철학을 따라서 가르치면 성도들은 목회자가 바뀔 때마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방향성을 계속 갖도록 하고 다음 목회자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방향성을 갖도록 하는 것들이 신학적 교육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신학교마다 다 이 신학의 방향성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 어떤 신학을 했냐에 따라서 자기 신학의 방향성이 있게 되고 거기에 따라 자기 철학까지 있게 되니까 이게 너무너무나 어렵고 힘든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성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을 다 버렸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왜 내려놨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년차, 2년차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내가 신학에서 배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너무나 실질적이고 너무나 분명하고 이상적인 분이 아니라 너무나 현실적인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하게 되니까
제 서재에 있는 책들이 다 가짜야. 그래서 제 서재에 있는 책들을 다 가져가라고 했는데 가져갈 사람이 없어서 지금 갖고 다니는 거야. 난 책을 안 봐. 나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영성을 하고 나서 주석을 본 적이 없어요. 주석이고 뭐고 제가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이시라서 동생 보고 가자는데 안 가져간대. 근데 작은아버지 가져가신대. 그래서 제가 다 보냈더니 이만한 백과사전 같은 거를 갖다 놓고서는 피고서 그걸 읽은 거야. 준 책을. 그래도 조카 목사가 줬으니까 이 책을 읽어야지 하고 대백과사전을 놓고 그거부터 읽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전화가 왔어. 눈이 아파서 못 보겠다. 도로 가져가라. 내가 실어다 줄게. 그래서 실어다 줘가지고 도로 가져와서 지금 갖고 다니는 거야.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 서재에 와서 좀 가져가세요. 네. 전 정말 성경을, 이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 주석을 보지 않습니다. 책을 이런 걸 안 봐요. 전.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진 뒤로부터는 오직 성경만 보고요. 제가 정말 이제 보는 것 딱 하나는 원어를 갖다가 이제 해석해 주는 그 바이블 렉스라는 게 있는데 그것만 하나 보고 봐요. 예. 언어 해설을 하는 부분을 참고하기 위해서. 그거 보는 거 이외에는 정말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또 이 모든 말씀들이 무슨 뭐 어디 백과사전에서 나왔다든지 무슨 뭐 주석에서 나온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듣던 말씀이 아니라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자꾸 듣다 보면은 이게 어렵지가 않아. 뭔가 이게 길이 있는 것이 느껴져요. 일관성이 있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자기 안에 영적인 일관성들이 생겨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내가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좀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아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멘 해주시는 분들만. 네. 오늘 가서 밤에 더 평안하시고 그래서 목회자가 자기 철학, 자기 주관, 자기 경험, 자기 스타일, 이런 것들의 목회자가 너무 빠져 있으면 돼. 그래서 한국 교회는 솔직히 제가 제자훈련에, 원래 저도 제자훈련에 위해서 20년을 정말 제자훈련에 올인하면서 왔는데, 제자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의 이 영적인 수준을 굉장히 떨어뜨렸어요. 제자훈련이 뭐 하는 거예요? 무슨 공과 있잖아요. 공과 가지고 공부하면서 제자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 제자의 삶이 이 영적인 수준으로 보면 최하등급에 해당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20년 동안 제자훈련을 하던 사람이, 제가 이 영성을 하면서 제자훈련을 다 끊어버렸어요. 안 해 이제. 그리고 저는 성도에게 딱 두 가지 말씀을, 우리 교회 영광교회가 성경을 열어줘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기 시작했고, 제가 어떤 때는 3시간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초반기에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막 풀어서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 풀어진 성경이 지금 약 55권 정도, 50권 이상, 66권 중에 5권 이상 강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다 갖고 있는 김찬희 권사님이 다 갖고 있대요. 정말 제가 조금 능력이 있다면은 그것을 아마 책으로 다 만들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강해집을. 그런데 전 그런 능력은 많이 부족하고, 그냥 내가 뭐 이건 강해집 만들려고 그런 거야. 응? 이게 가슴에 들어오면 되지. 성도들 가슴에 들어가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가야 했고, 솔로몬은 다윗이 열어준 그 길을 가야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리더십의 계승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리더십의 계승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 예언의 시를 쓰고 있는 거고, 이 리더십의 계승을 따라서 솔로몬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길을, 아버지가 간 그 길을 솔로몬도 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나도 주의 길을 갔지만 솔로몬도 주의 길을 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부분에 실패를 함으로써 진리가 고갈되기 시작하고 진리가 드디어 이 솔로몬의 품에서 떠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제 말씀을 잃어버리는, 제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서 사무엘 상하의 서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사기라고 했잖아요. 사사기 초반에 사사기 1장 2장을 가서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린 여정을 가는 거야, 나라가. 그런데 그것을 유일하게 회복한 한 왕이 누구냐면 다윗 왕인 거야. 그래서 다윗 왕이 위대한 거고, 다윗의 이 시편 말씀이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 시대라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시대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다윗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이 리더십의 계승,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반드시 감당해야 될 거예요. 저도 디모데와 같이 저도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고자 왔어요. 우리 영광교회도 이렇게 말씀에 충성된 사람이 저는 우리 일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이어가는 자기 개념의 설교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설교가 아니라, 이 말씀을 적어도 한 번쯤은 다 들었고 이 말씀의 체계를 가까이 하고 그런 시간들이 오기 시작할 때 거기에 이제 뭐예요? 말씀에 이제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역사들이 저는 나가게 되고, 저 때에 이 정도 돌파가 있었다면 다음 때에는 더 큰 돌파와 하나님의 역사들이 저는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제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우리 성도들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일주일 전에 한 걸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다 잊어버리니까 강 목사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때 가면 다 또 신선해져 가지고 뭐 그때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막 새로운 거 하려고 하지 마. 다 잊어버려 지금. 더군다나 이제 뭐 만약에 뭐 정말 집이 이사를 한다든지 갑자기 뭐 물난리가 한번 나면 다 떠내려가고 없어. 자네들이 떠내려가고 다 없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정말 집중하고 거기에 대신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놓고 쭉 기도를 할 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막 풀어지는, 계시가 풀어지면서 지혜가 오는,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어줘야 돼.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을 쭉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들 앞에 딱 여러분이 저에게 딱 오면 주여 나에게 지혜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싹 이렇게 풀어져. 진짜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십의 계승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리더십의 계승이 실패하면서 솔로몬은 급격한 실패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3절에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살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랬어요. 의로 말미암아 누가 의인인가? 바로 미슈파트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을 가진 자가 의인인데 그 의인들로 말미암아 그 의인들이 사는 통치자를 가리켜요. 리더를 가리켜요. 왕을 가리켜요. 영적인 왕을 가리켜요. 쉽게 말하면 여기 사는 다윗을 가리키고 그 다윗으로 인하여 다윗이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는 거예요. 작은 산들은 이게 다 인칭 대명사를 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남성으로 쓰여 있어요. 산이
그러니까 이 산이 그냥 중성이 아니에요. 산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는, 여기 작은 산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솔로몬 왕을 가리켜요. 솔로몬 왕도 만약에 그의 마음, 그 기반이, 중심에 말씀이 있게 될 때 다윗과 같이 그들에게도, 다윗이, 아니 솔로몬도 그 백성들에게 뭘 줄 수 있다? 평강을 줄 수 있다 하는 내용이 3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가 딱 중심이 서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들에게 쭉 가는 거예요. 근심이 있다가도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영적 질서들을 통해 4절에 보니까 더 나아가 4절에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가난한 성도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잘 재판하고 잘 다스려줘야 돼요. 응?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운 고통과 근심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걸 잘 풀어줘야만이 성도들이 거기서 그걸 돌파가 일어나요. 자기 것을 얘기하면은요, 이게 가다가 다 잊어버려요. 응? 그리고 이게 능력이 오지를 않아요.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의 질서를 갖다가 그분에게 탁 던져줄 때 그분이 그 안에 말씀이 탁 들어가면서 그 안에 역사했던 어둠의 영들이 거기서 탁 하고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갔다가 또 가면서 들어와도요, 또 말씀을 탁 주면은요, 또 탁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들이요, 성도들이 강 목사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마귀들은 강 목사 보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만나면 계속 빠져나가니까, 뭔가가 계속 새로워지니까, 맑아지니까. 예? 마귀는 싫어하고, 성도들은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저 보기를 좀 좋아하지 않을까. 할렐루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저 보기 싫은 사람들은 사모님 보면 돼요. 저를 보기, 사모님도 보기 싫은 사람은 저기 강 목사. 강 목사 보기 싫은 사람은 저 작은 사모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영적 질서 안에서 억울함들이 막 풀어지고 다스려지고 막 이래야 돼요. 그게 시원해지고 계속 뭔가가 이렇게 계속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다가 나가게 돼 있어요. 예? 약해지게 돼 있어요. 힘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얘들은 마귀는 한 번 나가면 힘이 약해져요. 2번 나가면 더 약해져요. 3번, 4번 나가면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들어올 힘을 잃어요. 아멘? 진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4절에 보면은 궁핍함으로부터 구원을 베풀어줘야 돼요. 뭔가에 궁핍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계속 그것에 대한 길을 구출해주고 길이 열리도록 도와줘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이 목회의 여정을 통해서 때로는 제 말을 잘 안 듣는 성도들도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인내하는 이유는 그 성도들이 저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계속 저는 정말 그 영혼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기도하고 있다는 건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나를 잊지 않고 있다. 나를 놓지 않았다. 이거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을 놓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말을 줄이고 모든 판단을 줄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이 베풀어지기를 바라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4절에는 사단의 압박, 공격을 꺾어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 영적 질서를 가질 때 사단이는 내 말로 나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 사단이는 내 말로 나가는 게 아니라 사단은 말씀의 기반,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칠 때 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사단이가 나가는 거지. 사단이가 나가 그런다고 해서 나가는 줄.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해보세요. 나가라고 하면 나가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들도 막 뭐 몇 명이 붙들고 나가라 해도 안 나가 얘네들이. 응? 이게 말로 나가는 게 아니라 막 큰 소리로 나가는 것도 아니야. 큰 소리로 나갈 것 같으면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지. 그런다고 나가는 게 아니야. 말 안 해도 알아서 나가는 거는 그 말씀의 권세가, 말씀의 능력 안에서 그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단의 그런 압박, 4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그런 압박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고 성도들의 공격을 꺾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공격들을. 5절에도 보면 뭐라 했냐면은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그대로 그리하려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사단이가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돼요. 밤낮으로 계속 말씀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가서 밤낮으로 들어야 돼요. 원래 우리는 성도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간은 낮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간이고 밤은 마귀의 시간이에요. 밤에 마귀들이 많이 활동을 해요. 그런데 밤낮으로 꼼짝 못하게 만드는 방법은 말씀을 계속 의지하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그들이 두려워하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의 질서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도 보면은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라 그랬어요. 이건 풀을 베고 나면 그 풀을 베는 시즌, 그 시즌에는 그 밭에 물이 없어요. 막 태양이 내리쬐가지고 막 모든 것이 바삭바삭 마르는 그런 시즌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즌에도 영적인 리더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리더들은 항상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햇빛이 쨍쨍 쬐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 중에 누가 지금 풀이 마르는 시즌을 만날지 아무도 예측 못 하잖아요. 성도들의 시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긍휼히 여겨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응?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다음 주 정도 가면 이제 저희 사모님이랑 지금 둘이 다 어디 이렇게 한 3, 4일, 4, 5일 갔다가 주일 저녁에 갔다가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 오니까 베트남 가잖아요, 둘이. 걱정이에요. 둘이 다 나가서.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열심히 거기 가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와서 계속 기도하시고, 강 목사가 중심이 돼서 와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원래 우리 영광교회는 제가 떠나면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 실력과들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저는 외국에 가 있어도 여러분 생각하면서 깨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목사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흩어져 있으면 안 돼요. 응? 막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더 계속 기도하고 나와서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는 항상 그 어떤 시즌과 관계없이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성도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의 이게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주의 종의 책임이기도 해요. 반드시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리더신 나라의 리더든 어디의 리더진 간에 리더들은 백성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리더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그런 거 안 하기 싫은 사람은 리더를 내려놔야 돼요. 하기 싫은 사람들은 리더를 내려놔야 돼. 자, 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저도 리더를 내려놓기 싫어가지고 어쨌든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람은 평범할 때는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는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영적인 리더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서 있어야 되고 그 서 있는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 지난 목회 여정에 잘한 것은 항상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제가 있다는 게 여러분이 느껴져서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그렇게 사이 서 있어야 돼요. 항상 성도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은. 응?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머리가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을 다 외우지 못해서 성도가 적은지는 몰라도 성도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서 있어야 돼요. 응? 예. 제가 하나님이 좀 더 주셔도 제가 더 힘을 내서 다 외워가면서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들으시죠? 네. 그래서 예. 그럴 때 7절에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날에, 그와 함께하는 날에 의인이 흥왕한다. 의인이 싹 튼다. 의인의 봉우리가 맺히다. 꽃이 피려면,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맺혀야 돼요? 봉우리가 맺혀야 돼요. 예, 봉우리가 맺힌다. 싹 트게 된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7절에 언제까지 가요?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달이 언제 닿아요? 달의 수명이 끝나는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이 올 때, 동이 떠올 때 달이 끝나잖아. 그러니까 밤에까지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자연의 이치를 잘 모르시는가 봐. 달의 수명이 다 끝나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에요? 해가 뜨는 시간. 그때 달이 비로소 떠 있는. 물론 무슨 달인가는 그 낮에도 떠 있더라고요. 낮에 이렇게 하얗게. 뜰 때 그게 무슨 달이죠? 모르는군요. 나도 몰라요. 모르는 건 같이 몰라서 아는 분들은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누구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이 평강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 평강이 풍성함, 평강에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그랬어요. 이 평강의 풍성함, 우리의 여정에 이 평강의 복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제가 말하는 잠언에는 5가지 복이 있는데, 첫째 장수의 복, 잠언 3장에 보면 나와요. 장수의 복, 평강의 복, 인자와 진리의 복, 은총과 귀중히 여김의 복, 재물의 복이 5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복이 뭘까요? 누가 지금 갑자기 재물 뭔가 나와서 누가 여러분, 평강의 복이 제일 중요한 건요, 평강의 복이 와야지 나의 재물을 가로막는 영들이 사라져요. 여러분, 사단이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데 평강이 와야만이 적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야지 물권, 재물의 복도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평강의 복이 있어야 돼요. 평강의 복이 제일 중요한 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이 최고의 복이야. 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이 복을 샬롬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인사가 뭐예요? 샬롬, 샬롬. 그거를 헬라어로, 헬라어로 바꾸면 그게 뭐야? 에이레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말 안에는 번영이라는 말이 있어요. 샬롬, 이 말은 뭐예요? 번영이 있을지어다, 번영이 있으세요, 이런 뜻이야. 아주 복합적인 단어야. 이 평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복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평강의 복이 와야 되고,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 안에 이 평강의 복이 와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안에 있는 리더들이 이런 부분들을 쭉 말씀을 기반을 두고 풀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들에게 계속 머물 수 있도록, 계속 오늘 또 평강, 내일 또 평강, 달이 다 밤에도 평강,
달이 다 끝날 때까지, 또 해가 뜨는 건 당연히 평강. 예, 아멘. 그래서 이런 평강이 있는 여정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의 리더십 속에 담겨진 방향성과 축복은 무엇인가? 8절에서 17절이에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리더십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까지 미쳐요? 온 세계를 향하여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광야에 사는 자들이 있어요. 이 광야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의 무릎을 꿇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그래서 원수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을 핥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모든 이 땅의 잘못된 통치들을 다 핥으신다는 거야. 성경에 다니엘서가 있잖아요. 이 다니엘에 보면은요, 모든 제국의 존재와 생존과 멸망에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이 그 아스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의 시대에 존재했던 그 사람이잖아요. 메데파스의 출발이 이루어질 때까지, 페르시아의 출발이 이루어질 때까지 있었던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예언한 내용이 다니엘이 예언한 내용이 다니엘이 죽고 나서도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까지 지금까지도 다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아수르를 예비하세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을 일으켜서 누구를 치냐면 회개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10지파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어둠으로 덮여 있는 세계를 친 거예요. 회개한 다음에. 그런데 이 아수르가 회개한 기억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져요. 그래서 강대국이 되는데요, 누구도 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라고 생각 못했는데 그때 저기 변방에 작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부족 국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라는 부족 국가에 느부갓네살 왕을 일으켜 가지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치고 그 땅에 바벨론 제국을 세우신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다니엘서에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바벨론이 나중에 가서 이 우상 숭배가 심하고 적그리스도의 형태가 너무 심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들을 통해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이 결국 이제 하나님의 그 온전함을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저 변방에 아주 미약한 두 나라가 있었어요. 메대와 바사라는 아주 작은 나라, 미약한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가지고 교만한 바벨론의 문명, 바벨론의 이 나라와 문명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예. 그 다니엘이 봤는데 바벨론의 시대는 그 머리가 금이더라. 금.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 자국을 바로 그 메데파사, 그 아주 멍청하고 보잘 것 없는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세워져 가지고 페르시아가 또 강대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들도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해 보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헬라, 또 거기 변방에서 또 보잘것없는 헬라를 일으켜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헬라를 통해서 또 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헬라가 너무 한 번에 강대해지고 잘못된 질서 안에자 3년 만에 요절을 해가지고 그 헬라가 전부 4개로 나눠지게 돼요. 그 중에 4개로 나눠지는 그 중에 바로 하나가 로마의 제국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그 로마 제국을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겠다고 다니엘서에 예언해 놓았고, 그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는데 이때가 종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그 로마의 제국이 이제 완벽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로마의 제국은 지금도 로마 시대가 계속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로마는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망한 게 아니라 그 로마를 누가 가져갔어요? 로마를 가슴에 품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가져갔어요? 기독교. 기독교가 그 로마를 받아가지고 그 로마를 끌고 와가지고 결국 기독교 1000년의 역사가 정말 어둠으로 덮이는 역사를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로마가 끝나야 되는데 신로마, 모노로마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로마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 로마 시대는 10개의 발톱으로 돼 있죠. 발가락으로. 그죠? 그런데 발가락이 어떤 발가락은 철, 어떤 발가락은 진흙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로마 시대의 마지막은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자는 철이야. 흙이 아무리 가서 치라 해도 안 돼. 약자는 진흙, 흙이야. 그게 지금 섞여 있는 시대인데 그 발, 이 뭐라고 이 정강이 있잖아요. 이거 발, 요 발가락이 있는데 발을 요 두 개는 뭘로 되어 있어요? 주석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혼합된 걸로. 그런데 발가락으로 내려가 보니까 뭐가 되어 있어요?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 시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강자와 약자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강대국과 약소국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강대국 사이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 다 부스러지게 돼 있어. 에? 우리는 대한민국이 철이 아니야. 철이 진흙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진흙같이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진흙 같은 나, 그죠? 주님 앞에 진흙 같은 나를 아름답게 빚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야. 그걸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 응?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다니엘서에 있어요. 이렇게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제국의 감과 제국의 새로운 제국의 옴, 마지막 종말의 시간까지 그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자가 왕이 되어 일어나서 그가 하나님이 원하는 통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게 이 시편의 말씀인 거예요. 그들이 통치할 때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와 살릴 테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광야에 사는 나라들이 있느냐? 너희들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냐?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네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10절에서 11절.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섬길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이 좋은 자들을 이 시대가 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온전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무장을 갖추시기 시작하세요.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다 여러분들의 그 지혜를 통해 살아가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을 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조공을 다 받다가 바칠 거예요. 할렐루야. 12절. 그래서 영적인 리더는 성도들의 궁핍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는 궁핍한 궁핍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그 궁핍한 자들을 건져줘야 돼. 이끌어줘야 돼요.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들도 건져줘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리더는 이렇게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나 누구든지 관계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돼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 소홀히 대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 질서예요. 이게 영적인 리더십의 방향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영적인 리더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 앞에 나가야 돼요.
13절 14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해야 돼요. 그들의 생명을 악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런 리더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생명과 그 피를 존귀 여기고, 여러분들의 피가 얼마나 존귀하고 여러분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가난한 자들이라고 함부로 막 대하면 안 돼요. 그들의 피가 지금 막 하나님 앞에서 막 끓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피를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난하든 정말 연약하던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피와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귀한 의인의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응? 아멘? 예. 15절 그들이 생존하여 주님을 위해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다. 그래서 그들을 잘 돌보고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부유케 하시고 그들에게 금과 은과 피로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에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네. 17절에서 19절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그분의 명예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아멘.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멘.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말씀 끝.